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암살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때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나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말하되 의로운 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농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게 있는데 농사는 4단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단계, 먼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2단계, 김매기 단계입니다. 여름에 무수하게 올라오는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때예요. 장마철에는 풀과의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걸 아는 네가 지금 저 밭에 풀이 날리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장마철에는 한창 풀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3단계 추수하는 단계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시기입니다. 4단계 보관의 단계입니다.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보관 잘 못하면요, 기껏 땀 흘려 수고하고 나서 다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농사 2단계라 그랬습니다. 한참 잡초와 씨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시험과 유혹의 과정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과정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잘 수확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고 가시덤불이 덮어서 그 기운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짝밭이라고 하면 뭐 돌을 좀 골라내면 되겠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덤불을 좀 걷어주면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었다. 새들 좀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길가 밭이든 그것이 돌짝 밭이든 그것이 가시덤불 밭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앗아가 버리는 것들,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한강물 끌어다가 각 논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요, 한강물을 끌어다가 어디 높은 산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을 이제 내려 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물줄기가 우리의 뭐 핏줄처럼 이렇게 막 각 논마다 안 가는 곳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도 보면요, 물살이 엄청 빨라요. 무슨 원리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높은 곳에서 내려보낸다고 했으니 무슨 낙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파주 땅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각 논에다가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하기 전에는요, 비가 안 오면 흉년이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진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물을 끌어올려서 농수를 공급한 이후로는 비가 안 와서 흉년이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 한강물 강화도까지 간다고 그러죠. 강화 대교 밑에 큰 파이프가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화도까지 한강물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기우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근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발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풀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가시덤불 제거해 보니까요,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가시덤불 풀은요, 한번 이게 퍼지면은 모든 풀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죽게 되죠. 그런데요, 이걸 제거해 보니까요, 의외로 쉽게 제거가 돼요. 이게 줄기로 다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게 근본 줄기를 잡아서 당겨버리면요, 다 우수수하고 딸려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근본 줄기를 찾아서 잡아 당기면은 이게 줄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다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쉽게 제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해보면서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세상 염려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온통 어지러운 그 세상 걱정, 염려, 근심들, 가시풀처럼 온통 우리를 뒤덮고 있지만은 오히려 제거 방법은 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또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덤불 풀 딸려오듯이 근심, 걱정, 염려 쭉 딸려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아서 버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루터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자꾸 떠오르는데 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더니 루터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그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들고 앉아가지고 살림을 차리면 그때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세상 걱정, 염려, 근심들은 그냥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염려에 잡초가 자라면요, 깎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자라는데요, 또 깎아주면 됩니다. 잡초는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지 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깎아주고 제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도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만 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매를 얻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땀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땀과 눈물과 희생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걱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시작. 둘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자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궈 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종들이 말했어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한즉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봐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잘 몰라요. 이게 알곡인지 저게 가라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논을 보아도요, 벼들이 파랗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가라지는 삐쭉하게 올라와 있고요.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자연스럽게 구분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한테 붙잡혔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유다가 망한즉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드다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죽임을 당한 즉 4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서 난 것이면 자연 소멸이 되겠거니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면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가말리엘의 말은 시간이 진위를 판단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끝자락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의 괴로움은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해요. 인생의 마지막이 괴로우면 불행한 겁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 끝자락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단 신문에 보니까요, 저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25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정말로 사례비 30만 원 주는 시골 저쪽 남쪽에 교회로 부임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 아들에게 권했다고 그래요. 얘야,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교회 좀 같이 나가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목사님 3년만 교회에서 버티고 있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야, 3년만 버티면 한 생명 구원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3년은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막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는데 막 300명이나 모이는 데서도 막 오라고 그러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작전 기도를 했으니까 다 이제 그런 걸 좀 포기하고 그저 3년만 버티는 걸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들은 나오지 않고 5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던 게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이 다 됐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 다 틀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요, 신학교 시절에 소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시골 교회지만은 25년 동안 목회하고 있다.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걸 듣고 계시더라고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장수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의 장수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오래 하는 것도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다 이기고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랫동안 길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난주에는 저희 어머니 보청기를 해드렸어요. 올해 연세가 93세신데 설교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보청기를 하셨습니다. 청각사가 집에까지 와서 방문을 해서 검사하고 이것저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듣기로는 4번까지는 무료 방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청각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되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옛날에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혈압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이 있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장수를 하시는 것일까? 결론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데요.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집안에 아무런 도움을 준 게 없어요. 그러면요, 그 어려움은 남은 식구들이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집안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 대신 그 못하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다 기억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 갚으시더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버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 작은 모퉁이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 목사님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목회하는데 무슨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동안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으로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 그러면서 집문서를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요, 야, 정말 훌륭한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 봉사,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충성하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7월달 셋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많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